보시고 오늘은 2장인데 지난주 이거 좀 띄워주세요. 지난주 거를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교육은 원래 반복 교육이고 한번 들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올렸습니다. 하나 둘 네, 조금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A는 1장 1절부터 8절 복된 자, 반드시 속기를 날 재림. 복된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특히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B와 B-가 병행이 되죠. 짝이 됩니다. 짝이 되는데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B-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진짜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천국인데 진짜 천국을 모형화, 형상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까닭은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책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주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한 2장이죠. 2장과 3장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20장, 21장 8절까지입니다. 구원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못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T가 4장부터 19절까지 범위가 넓은데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4장부터 9장 19장까지죠. 4장부터 19장까지는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아주 넓은데 그래서 4장부터 8장 5절까지는 고난과 구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사명을 다하다 보면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지만은 끝까지 마침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19장까지는 A와 A-가 짝이 되는데 17장, 18장, 19장은 심판과 구원. 세상은 하나님 없이 물질 문화를 번성시켜서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B와 B-가 짝이 되는데 8장에서 9장까지는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 15장, 16장도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이에요. 나팔과 대접인데 나팔 재앙은 재앙의 시작을 말하고 대접 재앙은 재앙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T는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영광을 얻을 자가 누구냐? C와 C-가 영광을 얻을 자입니다. C는 교회 사명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교회 사명을 다한 자.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예, 교회만 저기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집에 있는 교회는 물론 공동체가 교회인 것은 기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곧 성도의 사명, 아멘. 성도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C-는 교회의 승리. 교회는 믿음을 지켜서 고난이 오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전투지요. 복음의 사명을 다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성도들은 외적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적인 영적 전투는 믿음을 지키는 죄와의 싸움, 세상 정욕과의 싸움, 부귀영화의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내적인 영적 전투의 승리. 그래서 C와 C-를 핵심 구조, 결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때가 재림할 때인데,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을 얻을 자가 사명을 다한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예, 여기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예수님 하나님,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줘서 예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셨는데, 되어질 일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권자가 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와 B-가 병행이 되죠. 짝이 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족속의 애국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애국하게 된다.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있다고 하는 말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천상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성도들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라 천상적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와 C-가 짝이 되는데,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전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파문 현상, 예수님에 대한 파문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파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물결이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도 다가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으면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C-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파문 현상에 대한 짝으로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동시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이중적 부르심. 이중적 부르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동시에 사명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예, 거기까지. 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는 뭐죠? 해방. 죄에서 해방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가왔어요. 제사장의 의미가 뭐죠? 중보자. 참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참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의 몸이고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성도는 어떤 중보자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사이에 화목시키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 그렇게 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저 20장에 가서도 나오고 21장에 가서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1장 9절부터 20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1장 9절에 예수님을 증언했죠. 요한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참음이 필요하죠. 환난을 받을 때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요한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A와 짝이 되는 A-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다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문제를 결정짓는 분, 그러니까 주권자이시죠.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 다음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은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그 다음에 본 것, 이거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인자, 그 다음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네, 넘어가서 오늘 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아멘. 네, 오늘은 먼저 한 절씩 쭉 설명을 하고 기하정 구조로 그를 증명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왔어요. 왜 다른 모습으로 나왔나 하면 각각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그 교회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7별은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7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7별을 붙잡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크라톤이라는 말은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 능동태인데 이것은 계속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계속 붙잡고 계셔서 사역하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도 교회지만은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보살피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본문 의미보다는 더 약하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한 최고점을 말하는데 우리는 적용할 때 그것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낮춰가지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을 신방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분이에요. 계속 거니시는 분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을 때도 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아무도 안 알아봐도 담임 목사님도 몰라줘도 혹시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나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사이에 거니시는 분은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인데 보호에서 제외된다. 나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인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책망을 받고 책망받은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리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는 분.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 다음 3절에 보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열심을 품었어요. 게으르지 않다고 그랬죠. 열심을 품었어요. 그 다음에 참고 인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도 있었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바르고 열심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인내도 했고 수고를 많이 한 이런 점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회개를 전제로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으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했던 이유가 너희들은 회개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틀림없이 회개할 거야. 그래서 칭찬해주고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만은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안 믿었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얘기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잖아요. 그다음 가시덤불 좋은 땅. 돌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 올 때에 배반하는 자. 기쁨으로 받았는데 누가 봐도 신자거든요.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누가 봐도 신자예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봉사도 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다가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러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자니까 세례를 주고 직분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나 하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회개를 전혀 안 하는 사람,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잘못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걸 보고서 진짜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라가지고 자라는데 기운이 막았잖아요. 가시에 기운이 막아요. 이것은 세상 부귀영화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마음이 뺏겨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말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잘못하면 가책이 와가지고 기쁨이 싹 사라지고 예수 믿는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분별해가지고 축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 줄로 알았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이단도 물리치고 우리는 정통신앙이야. 우리가 합동측이잖아요. 정통신앙이야 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것에 우러나는 힘,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건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저도 지금 기도할 때가 항상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식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돼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할 수 있고 직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할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껍데기가 없어지면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도 다 했습니다.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라고 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5절에 보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죠. 다 같이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서 떨어지는 자기가 압니다. 고요히 묵상하고 생각하면 아, 내가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참 신앙을 가진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회개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도 이거 칭찬입니다.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문화교,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평신도 때는 낙원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열심히 청년 때는 막 용문산에도 다니고 그 낙원을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의 영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부는 지옥의 영계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이 있고 낙원은 그 영혼만 가 있는 곳, 천국은 부활한 몸이 가는 곳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그런데 낙원이라는 말도 천국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좋은 곳이라는 뜻이 좋은 곳. 그냥 말하자면 어떤 장소에 대한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고 좋은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낙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생명나무의 열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2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생명나무의 열매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나? 21장에 가서 보면은 21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이기는 자. 21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다시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는 자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다는 말은 마귀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안 먹더라도 이기는 자가 못돼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안 먹더라도 겨우 가더라도 천국만 가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 가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도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천국 가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인가? 누가 이기는 자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넘어졌으나 회개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의 말씀은 내가 그대로 개성하고 책망받은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가지고 뭐 구약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읽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한 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책망받은 거 그거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자 이쪽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1장 9절부터 20절까지 7교회 전체 내용입니다. 이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장. 예. 2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 A와 A-가 병행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B와 B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관, 고난이 있었지만은 네가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얘들 시험을 내가 받지 않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내 멸관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관, 멸관 이것이 병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C단 보가모교회 사대교회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둑같이 이루니 그러니까 속히 즉시로 회개하라는 말. 그 다음에 D는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하는 말인데 오늘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에베소 교회의 방법 우리가 했죠.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리시느니 이 7금초대 사이를 거리시느니로 말했는데 A-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 촛대가 나오죠. 이 촛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으로 나왔어요. 이걸 나온 이유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B-가 병행이 되는데 B에서 예수님이 수고했다. 인내도 했고 열심도 냈고 이단도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걸 안다. 이걸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싫어한다. 이걸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에 C와 C-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게 꼭 하고 싶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다 얘기하지만은 구조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너 첫사랑 버렸어. 이것만을 꼭 해결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D에서는 회개하여 초명의를 가지라. 그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를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와서 8절입니다. 2장 8절. 서문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주권자.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예수님이 나왔어요. 처음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서문화 교회에서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과 마지막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왔나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절대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9절을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난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고난, 궁핍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그러니까 내적, 외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혹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지키면서도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은 야 이거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실패자 아니냐? 그럴 마음을 혹시나 가질까 봐 예수님이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희들 믿음의 부자다.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렵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을 좀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부자가 돼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믿음의 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외부로부터 환난을 받고 내적으로도 가난에 시달려 왔는데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지금부터 잘 살게 될 거다. 그 소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주님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옥에 갇혀 늘 그러니까 박해가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해가지고 10일이 아니고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거의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들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 그 페이도라는 말에서 왔는데 신뢰하다, 믿다, 순종하다. 그 다음에 이 피스토스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충성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충성을 해야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죽는 날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예,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이란 말은 면류관, 개혁 성경, 전에 성경 개혁 개정판 되기 전에 전에 성경이 더 좋아요. 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스테파노스거든요. 스테파노스는 야고보서 1장에 와서 보면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스테파노스를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생명의 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관인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예, 면류관은 승리자가 받는 관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 교회처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은 안 받아도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 천국 가는 게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면류관이라는 말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 영광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영광스러움을 얻는다. 그런 뜻이지 면류관을 정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환상 속에서 면류관을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문화교회, 지금 서문화교회인데 서문화교회 A와 A'가 병행이 되죠. 같이 갑니다. 짝이 됩니다. 짝이 되는데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래서 주권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오늘 11절 하반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해는 절대로 안 받는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실패자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고 불못에는 절대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B와 B-가 짝이 되는데 B의 환난을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 유대인의 비방도 안다. 주님이 이것을 너는 진짜 영적 부자라는 것이죠. 근데 B-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 서문화교회 전체의 말씀이 해당되고 구조 안에서는 지금 이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진짜 믿음의 부자야. 너 가난하다고 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됐는데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왜? 주일 성수하느라고 가게 문 닫았거든.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 안 나갔더니 잘렸어요. 그래서 직장에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잘려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직장을 다녀요. 그럼 경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게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너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그 다음에 C와 C가 짝이 되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게든 시험을 받고 11등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환난을 받아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라. 신실함을 지켜라. 그러니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검은 칼이죠. 칼.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섰는 검을 갖고 계시다. 이게 무슨 모습을 지금 연상이 돼요? 검을 가지고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멸할 것이다. 너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잘못이 있는데 너 빨리 회개하지 않아? 내가 이 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래도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네가 안리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을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에 이와 같이 너희들 믿음이 좋았지 않냐. 근데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니 너 빨리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 그 외적인 것으로 보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이와 같이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과 타협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던 그 모습이 너희들 교회에도 있구나. 근데 그 교회,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도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약간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발람의 교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고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영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예, 발람의 꾀를 따라 그랬죠.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꾀를 따라 보레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다. 그럼 보레 사건에서 생긴 일이 뭐냐면 그 민수기 25장을 봅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레에서 생긴 일. 그렇게 해놨죠?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10년의 머무르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오베마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예, 지금 이 발락이 이 모압 그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발락 그 모압 왕이 요청을 했을 때에 발락이 직접 저주를 하지 못하고 꾀를 하나 요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아마 망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발람의 꾀가 뭐냐 하면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초청을 해라. 제사할 때 초청해가지고 제사하는데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사제들과 더불어 음행을 해라. 그렇게 시키면 남자들이 다 꼬임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야. 요렇게 꾀를 부렸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가지고 2절에 보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과 제사 음식 먹은 것.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너희에게도 있는데 15절에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참여하게 하고 참여해서 제사 음식 먹고 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또 하나는 경제 조직이 있어요. 경제 조직. 길드라는 경제 조직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조와 경제인연합회가 합해진 조직이에요. 우리는 업자들의 모임이 경제인연합회나 중소기업연합회가 업자들의 모임이 있고 또 노동자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노동자와 업자들과 기능공들이 같이 있는 조직, 이게 길드라는 조직에 경제 조직에 가입을 안 하면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드는 업자들은 판로가 막히고 기능공이나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참석을 안 하면 서문화 교인들처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참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죠?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각 길드마다 그 경제 조직마다 각양 그 직업군대로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게 참여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수호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예식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참석을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데 참여해야 되고, 참여 안 하려고 그러면은 서머나 교인들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도 잘 믿고 여기도 참석하고, 이거 두 가지 할 수 없어?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예수를 예를 들면 너 거기 참여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가난하게 돼가지고 선교사도 못 보내는 그런 교회 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길드라는 조직에 참여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헌금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가지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 요렇게 꾀인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교회도 돈을 많이 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는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아.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천국도 가야 되겠고, 세상에서 또 거지같이 사는 건 싫어. 그러니까 나는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주인을 못 지키는 대신에 헌금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음껏 사업하도록. 그럴듯하잖아요. 요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타협하는 자들에게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에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왔어요? 버가모 교회에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그 검을 가지시니가 왜 나왔나 하면은 16절 말하기 위해서가 나왔어요. 16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운다는 말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귀는 신천지 2단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천지 2단은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흰 돌을 준다고 그랬죠?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만희면 이기는 자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말하면서 이만희 이긴 자 한 사람, 여기 이긴 자는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만희가 흰돌을 받았다. 그 다음에 흰돌을 받은 이만희가 곧 흰돌이다. 그리고 흰돌인 이만희가 흰돌을 나누어 준다. 그래가지고 이 나누어 주는 게 뭐냐면 14만 4천 신천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 만나는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식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흰 돌을 준다는 말은, 흰 돌은 티켓입니다. 거기에 참석할 자격을 준다. 그래서 티켓이, 이 흰 돌이 여러 가지 의미를 썼어요. 이 건동 지방에서 예를 들면 재판을 할 때에 죄를 지었으면 검은 돌을 던지고, 죄가 없다 무죄를 할 때는 흰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이 흰 돌에는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잔치나 잠치에 참석할 티켓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고 하는 말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준다. 그러면 그 말은 진짜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예수님의 신랑,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뭐를 새겼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티켓 위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로
라는 이름이거나 신부와 관련된 이름일 거라고 이러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름을 새겨서 이 티켓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구조로 보겠습니다. 버가모교회 A와 A-가 병행이 되죠. 짝이 되는데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A-에서는 내가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이 검이 나오고요, 검이 나왔죠.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B-가 짝이 되는데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버가모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조 속에서 볼 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옆에 다른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도 가졌으면 좋겠다. 꼭 그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C와 C-가 병행이 되는데 너는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거 말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운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타협이에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책망을 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만나를 먹지 못할 거예요. 행음한 자, 흰돌, 그러니까 반대죠. 이거 반대 의미에서 이건 책망받은 것이고,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 돌 위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는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 두아디라 교회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